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3문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로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둘째로 그가 내게도 주신 바 되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제 이 중요한 성령론에 대한 고백을 설명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 가르침들은 2000년 교회사 속에 또 다른 주제 중에서도 또 가장 많이 오늘날 곡해되어 있고 성경적 성령론을 또 변질, 남용한 그러한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순절파와 이런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성령론이 뜨거운 종교 체험이나 어떤 환상 체험 형태로 그렇게 곡해되어지면서 결국 이런 미신적이고 샤머니즘 형태로 이러한 성령론을 오늘날 이해하는 많은 또 이러한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적 그러한 성령론은 과연 무엇인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고백해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혁주의적 성령론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립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성령론과 관련해서는 삼일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주장하는 그러한 종속론이 초대의 또 이러한 교부 시절에 우리가 니케아 신조 325년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종속론을 주장하는 아리우스 계열의 이제 이런 목회자들이 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령을 피조물로 주장했던 성령을 에너지와 뜨거움, 어떤 성령을 강렬한 무슨 어떤 떨림 이런 식으로 성령의 어떤 현상을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체험과 성령을 에너지와 무슨 기운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막 비이성적이 되고 비인격적이 되고 갑자기 막 몸이 경직이 되면서 소리를 지르고 떨고 이런 식으로 성령을 에너지와 어떤 기운과 힘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성령의 이러한 그 피조설을 주장했던 마케도니우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또 자들이 니케아 신조에서도 그렇게 정죄가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는 삼일체와 관련해서 기독론을 잘못 말한 이단도 정죄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을 피조물처럼 이렇게 주장한 또 성령 피조물자들, 성령 기계론자들 이렇게 성령을 막 주고받고 막 성령을 막 집어넣어 주는 이걸 성령 기계론이라고도 하고 성령 피조물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결국 니케아 신조에서 정죄가 되고 381년 니케아 신조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아주 좀 더 중요하게 성령의 존재와 사역과 관련해서 아주 더욱 풍성하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신조에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론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유형교회를 세우고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또 신앙으로 인도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장시키는 바로 이러한 유형교회의 이러한 사역으로서의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 때 와서 다시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존재는 참되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그 존재성과 관련해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어떤 에너지와 어떤 뜨거움이나 떨림이라든가 이런 성령의 어떤 이상한 종교 체험 형태로 성령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성령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비주의적 성령론을 배격하는 겁니다. 바로 16세기, 17세기에서도 제세례파와 같은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성령을 그렇게 받으면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부르르 떨고 막 쓰러지고 경직되고 이렇게 마치 무슨 성령을 전기 감전된 것처럼 어떤 번개에 감정된 것처럼 어떤 물질과 인간이 접촉이 됐을 때 인간이 어떤 스파크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렇게 경직이 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폭발을 하는 인간의 이성을 중지시키는 어떤 그러한 물질적 그런 충돌 현상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니케아 신조처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인격적인 영원하신 삼위일체 되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가 내게 주신 바 되어 그리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이 우리의 인격과 이렇게 잘 조화되면서 내적 그 조명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악한 본성을 중생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도록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이렇게 인격적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이성을 중지시키고 인격적인 어떤 행동을 중단시키고 막 기괴한 소리를 지르고 환상을 보고 쓰러지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성령의 어떤 그 물질을 집어넣는 이런 성령 피조설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를 중생으로 이끄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셔서 십계명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회개와 믿음으로 또 인격의 성장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신칭의 은혜, 중생의 은혜, 성화의 은혜 바로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가장 신앙의 핵심 구원의 본질은 바로 칭의 양자 성화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막 쓰러지고 떨리는 무슨 전기 체험을 하는 이러한 신비 체험으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중생과 칭의와 성화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우리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세 번째 나를 위로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생활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가지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인내하고 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쓰러지고 떨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이런 형태들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더 큰 위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5장 18절에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25절에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건 뭐냐 도대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게 그거는 무슨 제2 성령 세례 부흥 체험 은사 체험을 통해서 갑자기 막 떨고 막 이상한 그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그렇게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그건 전부 다 인격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신비 체험과 은사 체험과 어떤 그러한 인간의 감성의 어떤 폭발적인 어떤 현상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신약 서신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고대의 몬타니즘이라든가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중세 시대의 이러한 수도원 운동이라든가 또 종교개혁 시대의 재세례파 운동에서 또 그다음에 17세기 18세기로 넘어가면서 독일에서는 스페너 진젠돌프 영국에서는 또 웨슬레 또 미국으로 넘어가서는 테넌트라든가 플롤링 하우젠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을 이어갔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러한 소위 말해서 신비 체험적인 이러한 거를 부흥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흥 운동을 신비 체험 형태로 일으켰던 이런 경건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와서는 또 스코틀랜드의 어빙주의자들에 의해서 방언을 그렇게 구원의 표시로 이렇게 또 주장하고 또 1800년으로 넘어가서는 미국의 2차 부흥을 이끌었던 찰스 피니와 같은 그래서 찰스 피니가 막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막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1900년으로 넘어가서 오순절파 LA 아주사 거리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막 쓰러지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이상한 소리를 떠들고 이게 이 라인이 이렇게 영지주의와 몬타니즘으로부터 이어진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 현상들을 정통 기독교인 어거스틴의 여덟 개의 이단 항목에 바로 이러한 신비 체험, 은사주의, 부흥 체험, 이러한 종교 체험을 행하는 몬타니즘이라든가 이러한 자들을 이거는 정상적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건 아주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이런 모습이다라고 어거스틴도 아주 철저히 비판했고, 칼케톤 신조에서도 바로 그런 자들을 비판했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도 성령을 그렇게 큰 무슨 체험과 에너지로 주장하는 자들을 결국 동방서방 교회가 전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거스틴 라인을 통해서 오직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막 떨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중생, 우리의 악한 본성이 새로워지면서 선한 마음으로 바뀌면서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변화되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변화되어서 성화의 이러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펠라기안주의와 같은 그런 자들이 영지주의와 몬타니즘을 다시 또 끌어들여서 결국 중세 수도원 운동과 같은 이러한 귀신을 내쫓고 퇴마 행위를 행하고 환상을 보고 또 이렇게 중세 시대에 성수를 뿌리는 것처럼 이러한 성령의 이러한 초자연적 역사다 이러면서 이러한 신비 체험 활동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성경에다가 뜨거움을 이렇게 결합시키면서 결국 그런 또 한 흐름이 흐르는 겁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는 성경 중심의 이런 신앙을 구축한 겁니다. 교리 중심의 신앙을 구축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제세례파라든가 이러한 신비 체험 중심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있었고, 또 요거를 반반 섞어서 성경에다가 뜨거운 교리에다가 뜨거운 체험을 이렇게 합치려고 혼합시켜서 그걸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또 이끌어갔던 에임즈, 또 에임즈의 제자들인 존 오웬이라든가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존 코튼이라든가 이렇게 결국 회중파 청교도들이 이런 뜨거운 부흥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결국 주장을 했고, 그것이 결국 존 오웬과 연결이 됐고, 결국 그 존 오웬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존 웨슬레로 이어졌고, 결국 존 웨슬레이의 이런 운동들은 결국 1700년, 1800년으로 넘어가면서 찰스 피니와 같은 오순절파와 같은 이런 부흥 체험 운동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부흥 체험 형태로 그렇게 성령 세례 형태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논란 속에 결국 사도적 은사와 사도행전에 있는 이런 사도적 은사와 사도적 직분이 연속되느냐 중단되느냐와 관련된 우리 정통 기독교 장로교회의 교리와 이게 연속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중단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은사와 직분이 이 연속된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그 직분까지는 좀 과하지만, 직분은 중단됐지만 결국 은사는 또 연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온건한 은사주의자들, 바로 로이드 존스와 또 이러한 장로교 안에, 개혁주의 안에 또 이렇게 은사주의 운동을 펼치는 또 그러한 분들에 의해서 한국에는 차영배 교수라든가 또 고신의 유해모 교수라든가 이런 장로교 안에 있으면서 오순절파 성령론을 수용하려고 하는, 성령 세례를 수용하려고 하는, 또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를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결국 뜨거운 부흥 체험, 성령 체험이 마치 추가되어서 교리로는 부족하고 성경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뜨거운 체험이 마치 기독교의 성령론인 것처럼 이렇게 오순절파 성령론을 여전히 못 벗어나는 이러한 형태의 한 큰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장로교는 어거스틴과 칼빈과 루터와 웨스민스터를 따라서 방언을 금지하고 그런 이상한 신비 체험의 이러한 형태들을 금지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부어주심이란, 성령의 주심이란 우리의 중생의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시고 또 이신칭의로 이끌고 또 성화의 이러한 부분으로 이끌어서 유형교회로 우리가 예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성화와 인격적 변화가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형태를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장로
교도들에 의해서 온건한 장로 교도들에 의해서 1903년에 웨스민스터를 오순절파에 맞춰서 그런 뜨거운 체험도 성령론으로 수용을 하자 이러면서 결국 34장이 결국 성령장으로 들어오고 알미니안주의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선교장이 결국 35장으로 들어옵니다. 결국 1903년에 미국 장로교회는 그렇게 35개 조항의 웨스민스터로 수정이 됐고 결국 미국 가장 큰 장로교였던 PCUSA는 오늘날 통합 측과 같이 여성 목사를 받아들이고 동성애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유주의 교단으로 결국 변질되었고 전통적인 성령론을 웨스민스터를 주장했던 메이첸과 반티엘과 이런 분들을 다 쫓아내서 결국 그분들이 1927년에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론에 대한 이 논쟁과 싸움은 이런 식으로 2000년 교회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령론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성령의 은사론이 아주 중요한 결국 논쟁과 싸움이 이렇게 결국 초점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책을 소개해 드리게 되면 이렇게 워필드가 기독교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거는 미국 총회의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과연 이러한 오순절 찰스 피니와 같은 이런 조나단 에드워와 같은 그런 이상한 그런 쓰러짐과 떨림과 이런 뜨거운 부흥 체험과 같은 이런 형태들이 과연 건강한 이러한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 이거를 연구해서 보고한 겁니다.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의 성령론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중생 본성이 변화되고 성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막 부르르 떨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종교 체험과 신비 체험의 형태로 나아가는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워필드를 계승한 성령의 은사론이라고 하는 또 이 책도 리차드 개핀이 쓰면서 또 똑같이 총회의 또 이러한 요구를 통해서 이런 자꾸 외부의 오순절파의 이러한 성령 운동들이 장로교 안에 자꾸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리차드 개핀도 또 역시 성경적 은사론이란 유형 교회를 세우고 설교하고 장로로서 이렇게 치리를 잘하고 집사로서 구제하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이러한 것이 연속되는 은사이지 고린도서나 로마서에 있는 이런 사도직, 선지자직 이런 부분들은 1세기에 성경이 중단되면서 중단됐다라고 하면서 사도직도 중단되었고 사도적 은사도 중단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리고 연속되어지는 은사는 이렇게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직분 또 그다음에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접대하는 이러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러한 목회적 은사가 연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적 그런 은사론을 정립해 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학자로서는 변증길 신약학자인 변증길 교수님이 오순절 운동과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통해서 역시 워필드와 개핀의 입장을 또 비슷하게 주장했고요. 또 그다음에 고재수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성령으로의 세례와 신자의 체험에서 고신대학의 자매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고 네덜란드의 유명한 또 개혁파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도 여기에서 오순절파 계열의 이런 부흥 체험과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이러한 분파들의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그들의 제2 성령 세례를 역사적으로 주경학적으로 쫙 분석하면서 결국 이것은 몬타니즘과 또 제세례파와 또 그다음에 결국 웨슬레가 그거를 계승을 했고 또 웨슬레와 조나단 에드워드로 연결이 되면서 결국 그것을 로이드 존스가 결국 이어가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이지 결코 어거스틴과 칼빈의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그 신학적 입장을 계승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재수 교수님의 책을 보게 되면 로이드 존스의 이 부흥이라는 책과 성령 세례라는 책이 얼마나 위험한 성령론인지 정통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런 성령론을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로이드 존스의 그러한 로마서 강해라든가 조직신학 교리 강해를 철저하게 비교해가면서 로이드 존스의 이런 성령론은 잘못된 이런 주경이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로이드 존스가 주장한 것 중에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로이드 존스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부흥은 항상 성령으로의 세례와 같은 것이다. 이 때문에 현대의 부흥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 로이드 존스의 말대로 하면 부흥이란 교회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것, 오순절 사건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이러면서 로이드 존스도 사도직이 연속된다 이러면 성경을 쓸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도 책을 보니까 사도직은 중단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그 현상은 연속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순절파가 사도직과 사도적 은사가 연속된다라고 하는 제2 성령 세례와 결국 사도적 직분은 중단됐지만 사도행전의 그 현상은 계속 연속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로이드 존스의 책은 오순절파 교리지 장로교 교리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교리가 아닙니다. 청교도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재수 교수님도 아주 심각하게 로이드 존스가 끼치고 있는 성령론의 이런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성령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르시누스의 그런 설명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성령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 가지를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그의 위격, 그의 직분, 그리고 그의 은사 혹은 활동 이러면서 어, 영이란 성령, 그래서 영이란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때때로 원인의 뜻으로 이렇게 불려진다. 그래서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역사하는 효력 있는 그러한 효력의 이러한 그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일체 중 제3위를 가리켜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는 영적인 본질로서 비물질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감을 받으시고 택한 자들의 마음에 성부와 성자께서 그를 통하여 직접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실제 효력 이것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구원의 그런 원인의 이런 부분들을 펼쳐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이렇게 원인, 효력 이런 의미를 갖는 영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가 친히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이렇게 또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이렇게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요. 또 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령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신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며 성부 및 성자와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동등하시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해서 성자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해서 제3의 위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령의 직분은 무엇인가?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은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도 바로 성령을 주셔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그런 은사에 참여하게 하신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직분의 역할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직분,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화를 산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훈하심, 중생케 하심, 그리스도 및 하나님과 연합시키심, 우리를 다스리심, 우리를 위로하심,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조명하고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이렇게 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신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과 불로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이런 표현들. 성령 우리를 중생케 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위로하신다.
성령은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든든히 세워주시며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시며 혹은 그리스도의 은덕들을 마지막까지 우리 속에 보존시키신다. 그래서 우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러한 강력한 역사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가장 또 뜨거운 논쟁이 되는 네 번째,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가? 이제 오르시누스도 바로 이 성령의 은사론이 벌써 종교개혁 시대 때도 제세례파이에서 성령의 은사를 사도행전에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그걸 연속하는 걸로 자꾸 해석하는 제세례파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 대한 성령론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정통 성령론을 소개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이미 열거한 성령의 직분에 여러 다른 부분들과 결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곧 마음을 조명하심, 또 방언, 예언, 방언 해석, 이적 등의 은사, 믿음, 중생, 기도, 강건케 하심,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직으로서 특별 은사로서 주어진 것이 있고, 또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보편적 직분과 또 그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웃을 구제하고 섬는 이런 보편적인 연속적인 그러한 은사를 두 개 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러한 또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시누스도 특별직과 특별은사, 보편직과 보편은사를 함께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자는 이 은사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부어지는 것인데, 이러면서 성도들에게만 부어지는 그런 은사들이 있고, 또 일반 은총 아래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쌀을 또 이렇게 농사를 짓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이런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는 지식을 주는 그런 일반 은혜가 있고,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구원과 관련된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도 이렇게 특별직과 특별은사와 일반적 또 이렇게 보편적 은사와 또 보편적 직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인데, 이는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능력, 예언의 은사, 이적을 행하는 믿음, 이 방언이라든가 미래에 또 그런 기근이 닥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들, 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헝금한 걸 속였다라고 해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즉석에서 죽음을 명하는 이러한 죽일 수 있는 이러한 권세, 이런 것들은 오늘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직과 사도직 은사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이 오순절파와 온건한 은사주의자들의 이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죽음을 명하는 그러한 권세가 과연 오늘날 있는가? 목사가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어느 이러한 불순종하는 신자를 갖다가 너 죽어라 하면은 당장 죽는 그런 은사가 현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있는 그 현상이 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중에 몇 가지 흉내낼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흉내내면서 마치 그 은사가 오늘날 반복이 되는 것처럼, 아니 만약 반복이 되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초자연적인 그 형태들이 다 일어나야지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독사를 잡아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고, 그럼 어디 한번 그렇게 독사라든가 잡아보고 한번 독도 한번 마셔보고 이런 것을 한번 행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성령의 부흥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이건 그렇게 따라했다간 큰일 나는 겁니다. 이는 사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었고, 또한 복음이 땅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처음 전파되던 초대교회에게 필요한 것들이었다. 둘째 부류의 은사들에게는 모든 시대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시는 그런 연속적인 보편적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게, 그것들은 방언, 방언의 해석, 예술, 과학, 지혜, 지식, 언변의 은사 등 사역을 영구히 지속시키는 데 관련된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 우르시누스가 방언, 방언의 해석을 이렇게 문장을 뒀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 우르시누스도 연속된 은사로 방언을 뒀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방언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우르시누스가 말하는 방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16세기 때에 이러한 그 방언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어를 말하는 그러한 방언 개념도 있었고 또 설교의 기능으로서 가르치는 기능으로서의 이런 그 방언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런 가르치는 은사로서 이거 뒤에 설명합니다. 설교의 기능으로서 방언과 예언의 이러한 예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번역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예언을 설교의 기능으로 또 이렇게 많이 보는 그러한 가르치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은사들은 이제 성도들의 부르심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어진다. 그것들은 사도들의 경우처럼 이적적인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수고와 근면함과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사도들처럼 갑자기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는 그러한 은사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쭉 설명하기를 어 기이한 이적적인 방언의 은사는 일부는 다스리는 직분과 결부되며 성령께서 말을 주실 때에 사도들이 말씀했으니 이렇게 사도들에게 준 특별한 그런 임시적 은사로서의 방언의 개념이 있고 일부는 가르치며 세우는 직분과 결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언의 그런 개념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방언과 예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요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로서의 예언과 그런 성격으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는 연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언과 방언 해석의 은사는 가르치는 직분에 속한다. 이렇게 설교의 기능으로서의 이 고린도서가 말하는 이러한 그 의미지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벌써 우르시누스도 이런 방언이라든가 또 이러한 그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이러한 독특한 성경을 기록하는 은사들은 사도들과 사도들에게만 주신 그런 독특한 은사로 이렇게 벌써 사도적 은사의 중지론을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항에 누가 왜 성령을 주시는가 이러면서 결국 삼위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는 질서는 그들의 존재의 순서와 동일한데 이것이 조심스럽게 준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부의 뜻이 선행하며 성자의 뜻이 그 다음에 이어지며 성령의 뜻은 성부와 성자의 뜻을 따르되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질서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인성이 사라지시면서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성경을 믿는 그런 방식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성이 계시다라면 그 인성을 만나러 계속 매주마다 비행기 그 비싼 비행기 값을 내고 가야 되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인성이 동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인성은 가셨고 새롭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 신앙, 교리를 믿는 신앙이 그리고 유형교회 아래에서 점잖게 예배드리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세례와 성찬을 소중하게 반복하는 이러한 형태의 성례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2성령 세례, 성령 세례 운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신비 체험과 은사 체험만 강조하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등한시하는 이러한 공통점을 거의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6항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성령을 주시는가 이러고는 7항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주시며 또한 받는가. 이게 여기도 은사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령은 그가 그의 은사들을 전해 주실 그때에 주어진다. 그런데 은사들을 전해 주시는 일은 특정한 외적인 표징들과 관련되는 은사들을 주시는 경우에는 그 일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도시대 때처럼요. 그런 표징이 없는 은사들을 주시는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오늘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점점 인격이 성장해가는 이런 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대에만 특정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우르시누스도 아주 선명하게 입장을 걷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오순절파 또 이러한 그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그 성령 세례 이러한 형태들은 정통 기독교 성령론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마치 그게 성경적 성령론인 것처럼 붙들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제발 이러한 그 종교개혁의 이런 문서와 역사들을 공부하시고 바른 개혁주의, 바른 청교도, 바른 정통 사도적 신앙을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구절들은 표징이 나타내는 바 실체 자체의 이름을 취하여 결국 그 표징에 속한 내용을 그 실체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께 있는 어떤 국지적인 움직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가 교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성령이 물질적으로 확 들어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보증의 표시로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주신 바 되면 보내심을 받으며 부어주신다 이런 표현들도 다 이런 의미지 막 쓰러지고 막 이상한 체험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확신 있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표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되어지고 또 이신칭의를 받고 성화의 이러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보증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태초부터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에 계셨고 또한 교회에 베풀어지신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사도행전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증하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역사하셨을 뿐이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도 성령의 그 사역은 성령의 그 사역의 독특성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에 베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뭔가 느껴지는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그건 가짜 성령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상적인 방식은 곧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방식은 쓰러지고 떨리고 막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곧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을 통한 방식이다. 그리고 이 일은 첫째로 복음의 교리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알게 하시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오로지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만 역사하시며 그 이해의 형태로는 전혀 역사하실 수 없다는 이러한 또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약속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신비 체험을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아들, 어린아이들, 이러한 유형교회의 성례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 병자들, 이러한 사람들, 또 정신박약아들,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충생시켜서 또 그렇게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례의 방식은 보편적인 그런 어른들의 정상적인 그러한 우리는 성인의 경우와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일상적인 방식과 그리고 성령을 눈에 보이도록 보내시는 경우를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정상적 사람들과 또 이렇게 유아들과 엄마 뱃속에서 죽은 이러한 또 정신박약아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또 연약한 자들에 대한 구원 문제는 또 보편적인 이러한 말씀과 성례의 방식 아닌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또 그렇게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8항 성령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가? 성령을 보존하는 일은 성령을 받는 것과 동일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막 계속해서 뜨거운 체험과 이상한 쓰러짐과 이런 것들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방식과 동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바로 전해지는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 복음의 교리에 대한 진지한 끊임없는 묵상, 끊임없는 회개, 꾸준한 진지한 기도, 5항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정당하게 사용함, 그리고 그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바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구제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일상적인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것이지 이상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9항 성령을 상실할 수도 있는가? 그래서 성령을 상실한다라는 건 그런 신비 체험을 상실한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해가는 이러한 강력한 은혜,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이런 부분들이 은혜 수단을 게을리하게 되면 바로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최후적으로 상실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생한 자들은 절대로 그걸 완전히 상실하진 않는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또 그렇게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잃어버릴 수는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상실할 수 있다. 언제 그러냐? 첫 번째, 교회의 사역을 멸시하는 것, 유형교회의 예배와 질서를 무시할 때. 두 번째, 복음의 이런 교리에 대한 공부 이런 거를 소홀히 여길 때. 어디 여기 성령 세례, 부흥 체험을 등한히 할 때 이런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교리 공부, 이런 성경 열심히 배우는 이러한 성경 공부를 게으리 할 때, 이러한 부분들, 읽기, 권면, 가르침에 전념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들, 죄악에 빠졌을 때, 기도를 소홀히 할 때에 또 이러한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주 많은 그 결과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르시누스도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성령론을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들이 물려준,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준, 우리 웨스민스터가 가르쳐주는 정통 이러한 성령론을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